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이전에 한번 나눴는데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한 번 더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50일 기도 훈련학교 전반기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금토 주일 부활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따라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지고 따라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신년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날 위해 걸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 길을 함께 따라가기 위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묵묵히 끌려가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제목을 함께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묵묵히 끌려가신 이유. 오늘은 성금요일이에요. 성금요일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누굴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념하는 날일까요? 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금요일은 어떤 날이냐?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따라가는 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성금요일,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새벽 5시쯤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계셨습니다. 우리 2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아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어요. 계획했어요. 언제 했을까요? 바로 새벽에 했습니다. 여기에서 새벽은 아침 일찍 동이 틀 때라는 뜻이에요. 자, 몇 시쯤 동이 틀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5시에서 6시 사이에 동이 틉니다. 올 때는 껌껌했지만 나갈 때는 우리 동이 트는 밝은 아침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당하고 계셨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사내들인 공의회를 말해요. 우리 국회와 같은 법을 만들고 나라의 대소사를 정하는 곳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계획했는데 무엇을 계획했느냐? 중요한 사항을 계획했어요. 저 예수라는 자를 죽여야 한다. 이 죽이기를 의논했습니다. 여기서 죽이다라는 말은 사형에 처하다, 파멸시키다, 멸절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예수를 지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파멸시키고 멸절시켜야 됩니다. 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합니다.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파멸시키고 멸절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누가 나를 모함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해요.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당연히 이런 상황이 오면 변호를 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호소를 해야 돼요. 사형 선고를 내려면 이 재판은 불법이라고, 잘못됐다고 호소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호소는커녕 묵묵히 그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그저 묵묵히 결박당한 채로 끌려가고 계셔요. 어떻게 끌려가시냐? 마치 사형수가 사형대에 가는 것처럼, 마치 짐승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십니다. 쇠사슬에 칭칭 매여서 그렇게 사형수 취급을 받으시면서 끌려가시는 것이에요. 우리 27장 오늘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쇠사슬로 결박당에 끌려가시는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마치 동물을 사형수를 넘겨두듯 그렇게 예수님을 쇠사슬로 결박해 넘겨주고 있습니다. 짐승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지금 주님을 끌려가십니다. 짐승도 자기가 죽을 때를 압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 끌고 가면은 발버둥을 쳐요. 본능적인 직감으로 알아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짐승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런 본능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죽음이 가까이 오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생존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죽기 위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묵묵히 가십니다. 빌라도에게 가는 것, 사형 선고를 받는 길임을 알고 계셔요.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에 달려 끔찍하게 죽으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마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이끌려 묵묵히 번제단으로 가는 것처럼, 마치 어린 양이 자신이 이제 죄를 대신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끌려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으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끌려가는 이삭과 같으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저항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러 가셨을까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왜 죽음의 길로 가신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11년 전 2013년 1월에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1280명의 관객들이 본 유명한 영화예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예승이와 예승이 아빠가 엄마는 없지만 둘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승이 아빠가 억울한 누명을 써요. 어떤 여자아이가 얼음에 미끄러져서 다쳤는데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아이를 죽인 범인으로 몰린 것입니다. 아이를 성폭행하고 죽인 범인으로 몰린 것이. 자, 예승의 아빠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해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질 그날을 기대하며 다시 나가서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진실을 밝힐 재판이 드디어 열립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예승의 아빠가 예전과 다르게 다른 말을 해요. 당신이 죽였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동안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죽이지 않았고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연습했지만 재판에서 그는 다른 말을 합니다. 네,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다른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재판을 도와줬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도와줬던 모든 사람들도 충격을 받고 또 죽은 여자아이의 가족들과 패널들도 충격을 받고 흥분합니다. 이어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가보면 이제 예승의 아빠는 묵묵히 사형대로 걸어갑니다. 대체 영화에 보면 이 아빠는 왜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을까요? 진실을 말하면 다시 풀려나고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예승의 아빠가 진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는 딸 예승이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죽은 아이의 아빠가 경찰청장이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예승이의 아빠가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뭐 물증 없지만 그냥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기 전에 따로 불러서 경고합니다. 똑바로 얘기하지 않으면 네 딸 똑같이 만들어주겠다. 죽이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협박을 받으니 똑바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아빠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다른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묵묵히 사형대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모함을 받은 건데 잘못된 재판인데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걸어갔던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묵묵히 사형대로 걸어가십니다. 사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 걸어가십니다. 내가 죽어야 할,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기 위해서 걸어가십니다. 나는 지금 나를 살리시기 위해 묵묵히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러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 모든 아픔과 슬픔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골고다로 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 달 만에 우리 새벽 예배 말씀 준비해요.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궁리도 하고 생각도 하다가 성령님께 여쭈자 해서 기도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우리 여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에 관한 말씀을 쭉 묵상하고 읽는데 우리 먼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모욕받고 재판받고 침뱉음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고난받는 중에 마치 저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눈빛은 원망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 때문에 이런 고생을 당한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게 생겼다. 그렇게 저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또 내가 아니라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어야 됩니다. 저를 고발하지도 않으셨어요. 주님은 묵묵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나눌 때 묵묵히 십자가 빌라도에게 가시는 모습, 또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가고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 무엇일까요? 나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언제 시작되느냐? 예수님께서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가 맞지만 그것을 넘어서 나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신 분, 오신 분, 부활하신 분, 그것을 믿을 때 진정한 신앙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죄를 짊어지고 걸어가고 계십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오늘은 나 위에 매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받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따라가는 성금요일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그 주님을 우리 함께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 위에 고난당하시고 우리 죽음의 길로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따라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어떤 행적으로 나아가셨는지 알고 있어요. 성경에 3시간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재판 받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오전 9시에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임을 당하셔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함께 나눴죠. 말뚝을 박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말뚝 무엇이냐? 텐트 칠 때 텐트를 탱탱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치는 것이에요. 쳐봤는데 큰 못으로 텐트를 고정하기 위해 줄을 연결해서 쨍쨍하게 잡아당겨서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은 그렇게 텐트를 치듯이 쨍쨍하게 잡아당겨서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을 때까지 잡아당겨서 큰 못으로 지금 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아침 9시에 달리셨어요. 아침 9시가 되면 오늘은 그 십자가에 날 대신에 못 박히신 주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난 12시부터 3시까지는 온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못 박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지만 그냥 하나뿐인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날씨를 통해서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점심시간, 오후 시간에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셨다고 고백하고 아버지 내 영혼은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말씀을 하고 돌아가십니다. 우리 오후에는 그 주님을 또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성금요일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주님, 그 사형 선고를 받으러 지금 시각에 가시는 주님, 그분을 지금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위해 달리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또 죽으신 그 시간들을 오늘은 시간마다 묵상하고 기념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날 위한 주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 조금씩 깨달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다른 누가 아니라 나의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의 위해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나의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따라가는 성 금요일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으니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시간마다 나의 위해 우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고 우리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주님을 시간마다 기억하고 묵상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준비하는 귀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루를 통하여서 성금요일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깊으신 사랑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실 줄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정한 치유, 우리 내 모든 아픔과 슬픔과 죄를 위해 매맞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가는 모든 곳들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오후에 우리 귀한 심도중과 화도초 학생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이 다른 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셔서 죽으신 분이심을 꼭 전하고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